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 때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짐승과 생물들을 지으시고도 똑같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주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이 주일날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왜 심판하셨느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 주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죄로 인해서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망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해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복 주신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세운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세운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축복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준다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실 때에 기뻐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항상 복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환난과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세상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복을 못 받을 상태니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시련과 문제를 통해 겸손하게 자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힘든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과 기근과 문제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축복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생길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간 자들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좀 온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이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현실화시키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면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축복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을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려면 먼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기대를 품어야 됩니다. 즉 긍정적인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부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작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작은 복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 큰 기대를 가지면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견고하게 막는 진을 부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세한탄을 이제 거쳐야 합니다. 과거의 장벽을 깨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장벽은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자기가 닫아버리면 예수님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린다 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스스로 열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에 할 수 없다고 패배를 선언해버리면 절대로 축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통해 역사하신다 믿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패배를 선언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패합니다. 과거에 어쨌든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이러면서 내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실패하는 생각은 실패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잘 안 되는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앞으로 복만 있고 저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리를 내어 선포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물을 주시면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자아상을 갖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여성들이 가졌던 그런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너무너무 메뚜기같이 되어서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절망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눈을 갖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전부 메뚜기같이 되어서 광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 대적인 메뚜기다. 우리는 저 메뚜기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러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믿음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더 이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새롭게 봐야 됩니다. 돈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빳빳한 돈도 10,000원이고 구겨져도 10,000원입니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구겨졌다고 넘어졌다고 내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한 백성입니다. 좀 구겨졌을 뿐이지 가치가 변한 건 아닌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넘어지는 것보다도 잘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 흠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많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억지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신다. 만유주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인정했구나.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자신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낡아져서 모양이 흉해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시련의 순간에 밝은 미래를 믿어야 합니다. 자아상의 진가를 그때 이제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내게 요리한 상황이 펼쳐지리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그 말의 위력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면은 말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로 해야 말이 바로 나갑니다. 바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기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행복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을 낳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높은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곧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이제는 계획을 새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생각하도록 성공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32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선택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계속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에 부정적인 것이 두드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정이 아닌 긍정만 선택하겠다 이러면은 부정적인 것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결정을 못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것이 역사하십니다.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방해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에게 예언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에 힘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에 생명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같이 되어집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는 우리가 말을 바꾸도록 연초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꿈을 꾸고 바라보는 것이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실제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때에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바라보는 것에다가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혀를 다스리고 믿음의 말을 하도록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부정적인 말을 삼가는데 그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축복의 길로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은 참고 기다린 자가 받습니다.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다린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광야 40년을 참았습니다.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전쟁이 오고 위협이 오고 무서워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지켰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이상해질 때 못 참았습니다. 말을 못 참았습니다. 생각을 못 참았습니다. 입 밖으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축복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축복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